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리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기이 여기더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쓰는 말 중에 진퇴양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 가도 어렵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런 거죠. 진퇴양난. 막말로 쓸 적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다. 큰일이다 이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거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은가 봅니다. 아마. 사람들이 살다가 그런 경우에 부딪히는 경우들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겠지요. 그런 말들을 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도 곤란하고 뒤로 가도 곤란하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근데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죠. 예수님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공공으로 예수님을 몰았다는 거죠. 공공으로 몰았습니다. 마귀가 몰았다 그랬는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앞장을 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총대를 매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예수님한테 시비 걸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총대를 잡고 총대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대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배후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죠. 유대인의 신앙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은근히 비호하는 겁니다. 충동질을 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비난하고 책 잡을 만한 거, 그거 꼬투리를 지금 잡기 위해서 나간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비호를 받고 선동을 받고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는 아주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공손하게. 마귀의 교활함이죠. 교활함.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스럽고 친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놀라워요. 그렇죠. 이런 악을 숨기고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스럽고 아주 단정하게 이야기를 예의 바르게 얘기를 잘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이 들리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마귀가 세게 들리면 이렇게 예의 바를 수도 있어요. 친절하고 아주 뭐 상냥스럽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감동적. 속에는 비록 마귀가 들어갔지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제 운을 이렇게 띈 다음에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게 옳지 않은 겁니까? 좀 알려주시면 배워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침탈한 나라 로마에게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띄어먹고 안 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대답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국세를 바쳐라 그러게 되면은 친일파 매국노 비슷하게 되는 거죠. 친일파 매국노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1원도 내지 말아라 그러게 되면은 바로 112 전화 걸어가지고 고발하면 되죠. 112 전화 걸어가지고 간첩보다 나쁜 놈이 여기 있다고, 반역자가 있다고, 요즘 경찰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예라고 대답도 못하고 노라고 대답도 못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도 함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도 알지만 질문 이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교활함, 악함 이런 거예요. 친절하게 질문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질문하지만 그 속에는 친절하고 겸손한 형태는 다 형식이죠. 외식이에요. 형식, 외식. 실제로는 악함과 교활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친절한 척, 겸손한 척, 무슨 뭐 상냥스러운 척, 모르는 거를 묻는 겸손한 척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시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질문의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느냐? 왜 나를 테스트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간을 보느냐? 왜 나를 간을 보느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희롱이에요. 희롱.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죠. 음모죠. 음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형식적인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인 형태인 것 같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같이 또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전,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동전 안에, 동전에는 다 문양이 있죠. 모양이 있고 문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전에 뭐 다보탑도 100원짜리에는 다보탑이 있고요. 지폐에는 세종대왕 얼굴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명한 사람 얼굴. 근데 로마의 그 동전에는 여기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글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동전 안에 있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동전의 얼굴은, 그리고 이 동전 안에 있는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는 로마의 것이죠. 로마 황제의 초상화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의 돈이지요.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는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고 가이사의 글자가 있으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으면 그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 이 말에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를 다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의 질서, 국가의 질서, 또 뭐 세법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이나 법률이나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제사를 또한, 바른 자세를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이고 국민이니까 그 도리를 하는 게 또 맞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와 행동을 갖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그들의 논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대답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신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말하자면 모함을 하기 위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니까 그 악인들이죠. 악인들이고, 악인들에 대해서 사실 왜 나를 모함에 빠뜨리기 위하여, 모함을 걸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조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책망. 이 사람들아 회개 좀 해라. 회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몰라서 묻는 것처럼 이렇게 상냥스럽게 질문을 하니 이건 정말 악과 교활이 같이 단단히 뭉쳐 있구나. 책망이죠. 책망.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회개와 책망을 통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사람들 말고 주위에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악한 교활함과 악의를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고 아마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국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넓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 또 사회의 기본적인 교양, 국가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해주고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가면서 이 땅의 기본적인 질서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 두 가지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즉석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혹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데 근데 진퇴양난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죠. 그때가 되면 사람이 그런 지경에 들어가면 하늘이 노래. 그래서 그때 혈기 내지 말고 그때 분노 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겪어왔지요. 더러더러 겪어왔고 앞으로는요, 예수님도 겪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왜 안 겪겠어요? 이게 와요.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겠네 이거. 하늘이 노랗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아마 올 겁니다. 당연히 올 겁니다.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에 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준비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혈기 내지 않으시고 이 악한 놈들아 혈기를 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렇죠? 친절하게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줘요. 질문 같은 질문이긴 한데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안에 악함과 교활함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렇게 약간 책망을 좀 하셨어요. 이 사람들아 회개를 좀 해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게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건데, 그렇죠. 그러나 또 주위에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또한 이게 악하고 교활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그건 그대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리고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과 질서와 법은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따라주고,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좋은 도덕과 또 사회의 규범들은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의 악함과 교활함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진퇴양난의 순간 때, 하늘이 노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 상황을 대처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순간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를 좀 지혜를 부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이 지금 내 입술에서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시오.
즉시로 흘러나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흘러나갔잖아요. 이 아이가 내 겁니다, 내 겁니다 하는데, 그렇죠. 길게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건 얼마 했을까요? 1초도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죠. 잠깐, 주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BC 1000년 무렵인데 DNA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1초 기도를 딱 하는데 그 1초 기도에 그것도 눈을 감고도 못하는 거죠. 지금 재판하는 상황이니까 즉시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속으로 눈 뜨고 그 두 사람을, 그렇죠, 원고와 피고를 보면서 즉시로 속으로 1초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자르라 그래라.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 그래라. 자르라. 그게 뭐죠? 지혜의 말씀이 흐른 거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솔로몬의 경우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떤 때요? 진퇴양난의 때, 이러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는 어떤 순간일 때, 지금 즉시로 뭔가 결정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바라보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기 내지 말고, 그렇죠, 악이 받쳐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혈기를 내고 막, 그렇죠, 악으로 나오게 되면 악이 받칠 때가 있지요. 교활하고 악하고 막 그러면 나도 막 이건 아니다 막 그러고 막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질 내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성질 내면 걸려들어요. 성질 내면 마귀에게 잘못하면 더 걸려들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그때는 그렇죠, 오래 기도를 못하지요. 잠깐 1초 2초만이라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순간 임하고, 우리 입술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흐르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진퇴양난,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하늘이 노랗습니다. 그런 때가 살아오면서 많았고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 부지런한지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하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혈기 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순간 좀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간절히 우리가 눈을 감지 못해도 괜찮죠. 그때는 눈을 뜨고서라도 잠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잠깐의 기도에도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은혜와 축복이 항상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진퇴양난의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혈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다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